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온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장면보다 그 전에 있었던 한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얘기죠. 특별히 저는 그 가운데서 마리아의 모습을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다니에 한 병자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였다.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마르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리자 이 자매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라버니는 분명히 살 수가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시고 계셨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말도 없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앞부분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사랑하시는데 기다리십니다.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즉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러한 지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힘들어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꼭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은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틀을 요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마침내 도착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사람 보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을 말하기도 너무 늦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밖으로 빨리 달려나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는데 마르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다. 마리아가 왜 집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집에 나가지 않았는지,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지 그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한마디에는 많은 마르다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때 바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주님께 우리가 사랑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섭섭함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죠. 원망이 섞인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얘기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같은 순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때죠. 이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이 기도만큼은 다른 기도보다 먼저 들어주셔야 할 텐데, 근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한 일이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마저 놓쳐버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들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어떤 교회에요, 백혈병에 걸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팀도 만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했습니다. 병든 이 성도도 그 같은 일을 깨닫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낫게 한다면 분명히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병세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교인들도 기대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그러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서 안타깝게도 그 성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교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오히려 더 큰 간증거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원망교죠. 또 어떤 성도는 그때부터 이제는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 안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단단히 그러한 상황 때문에 삐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기도하고 믿었기 때문에 섭섭함이 더 커진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는데 사랑했는데 오히려 답답하니까 더 상처가 컸다라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절망적인 말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나흘이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냄새까지 납니다. 주님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이런 무덤과 같은 답답함이 우리들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죠. 이제 끝나버렸다. 우리 관계는 돌아올 수가 없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네.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속에 꽁꽁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오라버니를 잃었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근데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두 사람의 반응에는 차이가 그러나 있죠.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은 한 것은 같지만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이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그 질문을 안고 섭섭함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마르다에게요 부활에 대한 그 지식을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오늘 11장 25절과 26절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오라버니를 살려줄 수 있다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은 주님이 누구신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오늘 1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그러면 내가 오라버니를 주님 그러면 당장 지금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않음으로 해서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실망도 하고 원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신앙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붙은 것은 이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예수님께 붙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도 아직 그 자리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도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힘이 없었죠. 기도할 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오라버니를 잃은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냥 그 방 안에, 집 안에 앉아 있었던 거죠. 슬픔의 방 안에, 절망의 방 안에 마리아는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꽁꽁 묶은 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데요.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오셔야지요. 이제 다 죽고 난 뒤에 냄새까지 나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예수님께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그저 입술만 움직이는 찬송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 예수님,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같은 섭섭함과 절망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르다가요, 마리아에게 돌아와서 말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셨다. 할렐루야입니다. 마리아는 절망과 이 슬픔에 쌓여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파서 주님을 찾을 힘이 없을 때, 마음이 상해서 기도할 그런 어떤 기분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등한히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마리아야 나오너라. 절망의 방에서, 원망의 방에서, 슬픔의 방에서 나오느라. 혼자 숨어 있지 말고 그 상처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내게로 나오느라. 오늘 요한복음 11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대로 계시더라. 마을 밖에 있었지만 절망 속에 갇혀있는 마리아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나오느라. 그 절망과 슬픔과 안타까움,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이 슬픔의 방에서, 절망의 방에서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먼저 부르시고 또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그때서야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가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다 해서 갑자기 믿음이 좋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 계셨더라면, 겨우 나와서 하는 말이 원망과 아픔과 눈물로 서운함을 예수님께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원망하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마리아야, 어째 그러노? 내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도 마르다는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신앙 고백도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비교도 안 했어요. 다만 그만 울어라. 내가 다 해결해 줄 텐데 왜 우느냐? 그런 말만 했죠. 그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답을 내어주고 우리가 갈 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애통해하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책망하기 전에,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황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에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하셨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이 함께 우시는 모습을 보고 슬픔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죠. 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니 저렇게 능력이 많고 슬픔에 함께하는 자인데 왜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을까?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듣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이 나에게 묻죠. 예수님이 계셨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왜 막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바로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그 마음, 우리들 마음속에는 원망의 방, 후회의 방, 절망의 방, 눈물의 방에 꽁꽁 묶여서 그 방 안에 열지 않고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를 아시고 말하는 건 마리아야 나오너라, 마리아야 나와야 된다. 마리아야 그 절망의 방에서, 원망의 방에서, 슬픔의 방에서 뛰어나오느라 라는 거죠.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단의 불이 땅에 던져지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연락한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응답이 없는 이 안타까운 그런 기도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잊어버린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그런 기도도, 너무 힘들어서 한숨으로 겨우겨우 드린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다 들으신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밤, 슬픔으로 원망에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다 선포한 거예요.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소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생각했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원망과 절망의 그 순간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눈물을 보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지금까지 살다가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처럼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왜 내 기도를 바로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아픕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러한 이 절망과 아픔과 그런 원망의 질문이 있더라도 감추서는 안 된다. 그걸 억지로 그냥 내 속에서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마리아가 억울하지만은, 속상하지만 절망의 순간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지금 오셨습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울고 싶을 때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원망스러워도요, 그 원망을 갖고 십자가 앞에 내놓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들으십니다. 그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오느냐? 왜 이제 오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리아야 나오느라. 절망의 방에서, 원망의 방에서, 슬픔의 방에서 나오느라. 그리고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얘기는요,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입니다. 죽음보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잘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나오느라. 어떤 순간이 있든지, 특별히 슬플 때, 절망을 가질 때, 답답할 때 나오느라 나에게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마리아야 나오느라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아멘, 그렇게 응답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야 나오느라. 절망의 방에서, 슬픔의 방에서, 원망의 방에서 나오느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원함과 원망과 절망과 슬픔을 다 가지고 나 앞에 나왔지 않느냐. 다 내어놓아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슬픔과 원망과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내 스스로 묻어두지 말고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절망과 원망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